제가 어제 저희 지방에 중고등학생 청년부 인카운터 캠프라고 여기 수원 건선동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을 데리고 오신 목사님들이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기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이렇게 중고등 청년부 인카운터 캠프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그때는 정말 여러 가지 집회가 많고, 부흥회가 많고, 그리고 말씀 사경회도 많고,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큰 은혜가 주어졌는데, 지금 이 시대는 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담교에 왔을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부족한 자이지만 또 주님께서 이 주담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주길 원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담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불안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의식하고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말투 하나, 옷차림 하나, SNS에 올린 한 줄의 글까지 조심스럽게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실수하면 버림당할 것 같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밀려날 것 같고 모난 모습이 드러나면 외면당할까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보다 안전해 보이는 선택만 반복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대신에 보이고 싶은 나를 연기합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지치고 공허한지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은 실패를 쉽게 용서하지 않고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한 번의 말실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누군가 내 진짜 모습을 알고도 나를 인정해 줄까? 그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참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여기서 한 아사리온은 이 당시 하루 품삯의 16분의 1입니다. 요즘 돈으로 치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중 하나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당시 참새는 시장에서 가장 저렴하게 거래되던 새였습니다. 존재 가치가 거의 없다고 여겨졌던 말 그대로 하찮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미미한 생명조차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하찮게 보이는 존재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수시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보다 생명의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참새 한 마리조차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시면서 참새보다 귀한 너희들은 생명의 위협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루에도 수백 가닥씩 빠지고 자라나는 이 변화무쌍한 머리카락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영혼을 담대하게 무장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앞선 말씀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 안에서 확신과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고처럼 들리는 이 구절 앞에서 제자들은 다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예수님도 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닐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버림당하고 구원에서 탈락당하는 것은 아닐까?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참새보다 귀한 존재라더니 한순간의 부인으로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이 두려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에 있는 생명의 울타리였습니다. 사나운 짐승도 없었고요. 고통도 없었고 염려나 두려움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동산을 가꾸셨고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열매가 자라고 풀이 자라날 수 있도록 땅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가득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를 시인하며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인간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시인하는 삶을 더 이상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 보호를 나를 가두는 올무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부인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보지만 그 어떤 것도 결코
보호가 되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연 앞에서도, 심지어 사람 앞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존귀함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초라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협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려움에 몰아넣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두려움 앞에 뒷걸음치는 존재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사람들이 그들을 밀어내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시인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 머리까지 새고 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 기준에 하찮아 보여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머리카락 하나까지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인하라 하신 말씀은 믿음을 억지로 끌어올리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너희가 나를 반드시 시인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믿음을 너희 안에 만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 억울한 고난과 배척,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로 그들의 고백이 마르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시인하십니다. 제자들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땅의 법정 앞에서, 하늘 법정 앞에서 제자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당당히 증언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말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지언정 사랑하는 제자들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부인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다. 여러분, 제자들이 시인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시인해주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하다고 시인해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제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도록 담대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머리 감으셨죠? 오늘 머리 감다가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토록 자주 보고 만지는 몸조차 우리는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작은 변화까지도 완벽하게 아시고 섬세하게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도 인간의 영혼도 모두 아시고 아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놀랍게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만 작동하는 제한적 보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제자들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의 상황을 모르지 않으며 그들이 당하는 위기를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아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 하셔서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이 멀리한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사람들이 정죄하던 그들을 향해 너희는 매우 귀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인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기는커녕 도리어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자라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들을 보호하실 때마다 그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소중히 여긴 율법보다 죄인을 살리는 긍휼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긍휼을 드러내실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 드러나고 그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의 보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여러분, 그 군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했던 자들, 때로는 고침을 받았고 떡을 나눠 먹으며 기뻐하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는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원한다. 여러분, 이 얼마나 깊은 부인입니까? 사랑했던 백성들이, 은혜를 입었던 무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에게, 종교에게, 제자에게 모든 관계에서 철저히 부인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부인을 당하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던 평범한 어부를 찾아가 나를 따르라 하셨고, 그날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가르쳐 줍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누구보다 가까이 두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실패,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넘어진 후에도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이처럼 실패를 피하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패 이후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붙드시는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나를 부인했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의 횟수만큼 사랑을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그에게 다시 양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넘어짐 가운데서도, 실패 속에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그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간구하셨고, 그의 사명이 다시 불붙도록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호는 단호합니다. 한번 붙드신 자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사탄의 시험도 인간의 두려움도 깊은 절망도 그분의 손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보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보호란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격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은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포장하고 증명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할 때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예수님은 잠시도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고, 그가 돌아오도록 기도하시며 그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보호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우리의 고백이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도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믿음 없는 말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조차 예수님은 우리가 끝내 시인하게 될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호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시인하실 대상,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호란 예수님이 우리가 시인하도록, 부인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여러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숨겨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숨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호입니다. 여러분,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수단으로 자신을 보호해 보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 타락한 인간의 끝은 죽음과 심판, 곧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외면한 인간은 스스로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간 대신 심판을 받으실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나의 백성, 내가 구원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시인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시인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가장 귀한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을 살아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인간은 다시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즉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쓰러지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했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호는 넘어짐 이후에도 작동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버림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시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시인과 보호 아래 제자들은 점점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엔 물러섰던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숨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광장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외칩니다. 도망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순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정체성은 바뀌었습니다. 낮은 자에서 존귀한 자로, 두려워하던 자에서 담대히 시인하는 자로, 세상에서 외면당하던 자에서 하늘에서 인정받는 자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 제자들 개인의 변화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들이 전한 복음은 세대를 넘고 민족을 넘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인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인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또 저 자신을 보면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깊이 이해받고 싶어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노력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아 보이기 위해, 조금이라도 덜 실수하기 위해서 내 감정, 내 모습, 내 생각을 조심스럽게 꾸며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진짜 나를 받아주는 사람은 줄어들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세상은 말해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돼. 실수해도 괜찮아.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한 거야. 여러분, 그 말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누군가를 실망시켰을 때 그 말은 책임도 지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위로는 좋은 날엔 따뜻하지만 어두운 날엔 너무나도 차갑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날 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나를 판단하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약해질수록 멀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강할 때뿐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심지어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해 주길 바라며 애쓰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패한 나를 위로해 줄 수는 있어도 그 실패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내 상처를 공감해 줄 수는 있어도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나를 위해서 대신 조롱당하고 넘어진 나를 위해, 나를 일으키기 위해 십자가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시인하시며 우리의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온전히 알고도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불안과 혼란, 죄책감과 외로움을 진짜로 해결해 줄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성도는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시인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라고 사람들 앞에 세상을 향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내가 세고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는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스스로 귀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죄에 빠졌을 때에도,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에도 예수님은 성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도리어 소중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 보호 아래 담대히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 불확실한 미래 앞에, 마음속에 스며드는 두려움 앞에 우리는 자주 주저앉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참새보다 못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잊어버린 존재처럼,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하루를 버텨내는 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 머리털까지 내가 하나하나까지 세고 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도, 넘어진 이후에도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할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신의 신부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눌려 입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말없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시인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줄 아셨고 그래서 넘어진 후에 그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할 줄 아셨고 그래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도록 회복의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의 실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숨고 싶은 마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시인한다. 너는 나의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시인의 사랑 앞에 다시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단지 예수님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자로, 머리까지 세심히 보호받는 자로,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자로, 이 땅의 고백이 하늘을 울리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 목사님이 강구해 주셨는데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네, 주당교회 창립 9주년 주일입니다. 주보를 보니까 창립 9주년 주일을 맞아서 영혼을 초청하는 강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꼭 예수님을 시인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단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전도는 내 인생의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삶의 언어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나조차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나를 시인해 주셨는지, 한 사람 앞에 작은 말 한마디 내뱉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진짜로 살아온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의 보호를 경험한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 속에서, 나의 수치 속에서, 나의 실패와 주저앉음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셨는지 담담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저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분을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잠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삶으로 경험해 놓고도 그 은혜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법정 앞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시인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숨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할 때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의 진정한 보호를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입을 열기 시작할 때 비록 서툴고 부족한 말일지라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 나를 붙들었던 예수님의 보호, 내가 버림받았지 않았다는 확신,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그 고백을 통해 생명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말을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한 신학 지식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시인받은 사람이라는 그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시인하실 차례입니다. 그 신의 고백이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그 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전도합시다. 예수님을 시인합시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당신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 또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